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부르던 그런 복음송과 찬양이 있습니다. 율동도 사실은 곁들여서 하는데요. 제가 강단에서 찬양을 한다든지 율동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고, 그래서 가사만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거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거 사실 굉장히 빠르고 경쾌하고 뭐 그런 찬양이고요. 율동도 있어가지고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사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에 사실 두 가지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가르침, 또는 사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르침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 주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까이는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잘 알 수 있고요. 조금 멀리 본다면 작년 한 해 동안 또는 최근에 교계의 뉴스를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면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금방 집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많이 이야기하고 소위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교회들을 둘러싸고 생겨난 분열과 반목과 갈등, 이런 것들이 빚어낸 크고 작은 문제들이 뉴스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고 하는 그 찬양에 2절 가사도 있어요. 2절 가사는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마주하고 보게 될 텐데,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 지금도 우리가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초부터 이제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인 우리 교회의 세 가지 비전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와 교제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교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아주 근본적인 목적과 관계된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걸쳐서 사실 조금 길게 살펴봤는데 예배에 대한 주제를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 동안 우리가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 안에서 나누는 성도 간의 뜨거운 교제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들을 좀 비추어 보고 함께 도전도 받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향 다시 한번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은 요한 1서에 나오는 몇 구절입니다. 사실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사랑의 대헌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7절부터 21절까지 15절이 되는데 사랑과 관계된 동사든 명사든 형용사든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 단어의 사용이
몇 번이나 사용이 되었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됐다는 것은 아시겠죠? 여러분 15절에 걸쳐서 30번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30번 사용됐어요. 평균적으로 한 절에 2번 정도 사용이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정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가득 차 있는 이 요한일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4장의 말씀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사실 조금만 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그만큼 사랑이 부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메말라 있고 그만큼 사랑이 부재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때에 따라서는 이 15절에 걸쳐서 30번이나 사랑과 관계된 이야기를 해야 할 만큼 그런 문제가 그들 안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에게 위로가 되죠. 위로가 안 되십니까? 저는 가끔 초대교회에도 실수가 많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페이지에서 읽을 때면 위로가 돼요. 한편으로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구나. 자, 이제 이렇게 초대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사도 요한이 이제 초대교회에게 메시지를 던져줄 때 이제 그 핵심에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크게 2가지로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랑의 당위성에 대한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의 역동성에 대한 문제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랑의 당위성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당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법칙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정한 누군가의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의 명령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사랑은 당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하되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7절에도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12절도 비슷한 개념이 등장하죠.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렇죠? 이거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것입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주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은 주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죠. 우리가 가진 신앙의 크기, 또 우리가 가진 사랑의 크기가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누군가에게 베풀 만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유들로 아직은 내가 사랑을 베풀기에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는데, 나는 이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나는 나이도 남들보다 연소한데, 나는 아직 교회 안에서 훈련도 많이 받지 못했는데, 뭐 하여간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아직 사랑할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나는 그저 교회가 사랑을 해줄 때 사랑을 받으면 되지. 내가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명령을 주면서 한 번도 거기에다가 조건을 붙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학 개론, 사랑 101, 201, 301 이렇게 어떤 우리가 수업을 체계적으로 잘 듣고 나야만 우리가 사랑이 가능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께서 있는 바로 그 삶의 자리, 바로 지금 그 현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을 베푸는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또 어떤 말씀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항상 사랑을 전하는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야 함과 동시에 우리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사랑이 차고 넘쳐서 퍼주기만 해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성경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이 너무 차고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의 사랑은 필요 없습니다. 불교 경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그 한 편이 무소의 뿔이라고 하는 편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거니까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아무도 사랑하지 말고 사랑을 주려고도 생각하지 말고 기대하지도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몇 분은 은혜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혼자 가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이 너무 넘쳐서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고 나는 그저 사랑을 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볼 때 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목사를 비롯한 교육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항상 안에서 사랑이 막 넘쳐나가지고 주기만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으시죠? 그런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시고 많은 일로 봉사한다 하더라도 그분들도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목양교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서 열애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법칙을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해내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서로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근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당위성, 사랑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의 당위성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당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사용된 마땅하다라고 하는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그 어원은 사실 빚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채무죠. 오늘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새벽기도 시간에도 이 채무 이야기를 했는데 주기도문에서 그 죄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 빚, 채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어원이에요.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 빚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죠. 떼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마땅히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마땅히 갚아야 할 빚을 갚았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나는 빚을 세상에 다 갚고 말이지. 정말 훌륭해. 여러분, 빚은 마땅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갚았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칭찬받을 만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어 주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빚에 대한 채무를 갚는 것이죠.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이고 갚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이유가 그것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고 크다라고 하는 것, 그 빚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조금 더 나아가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묻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그 표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이죠. 사실 이게 좀 충격적인 말씀인데 우리가 자주 읽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충격으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사랑을 정의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벌써 웃으시는 분들은 뒤를 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눈물의 씨앗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하는 거죠. 이 정의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교적 최근에 들은 것인데 한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처럼 되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도 되어주시는 사랑이셨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되어주시는 것, 낮아지시는 것. 또 하나는 제가 중학교 때 들은 비교적 오래된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중학교 때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 집회 강사 목사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사랑을 정의하셨습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바로 그것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이것도 동의가 되십니까? 예, 저는 지금까지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두 가지 정의가 사실 마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도 우리가 사랑을 정의할 수 있겠죠. 사랑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대상처럼 되어지는 것,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우리가 사랑을 해보면 되게 그런 이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경험하지 않으셨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20절에 나타난 이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처럼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예, 이거 사실 저희가 설교 듣기 전에 서로 인사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것을 사랑하는 것, 그 정의를 대입시킬 수 있겠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형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매도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도 오늘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도록 우리가 함께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의 그 명령에 대해서 두 번째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말로만 되어지는 것,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행동적이고 능동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수동적인 사랑이 아니셨습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9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멀리서 우리를 내려다보고만 있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주신 것이죠. 간혹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십자가의 교리에 대해서 간혹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왜 굳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는 수고를 하셔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죄인들의 죄를 그냥 덮어주시면 끝날 일이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죄를 덮고 죄 없다고 해줄게. 무효. 끝.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수고를 하시고 그 아들이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시도록 내버려 두셨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그런 질문 던져보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편으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성품과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주 기본적인 속성이 있는데 성품이 있는데 거룩하심입니다. 거룩하심은 죄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완전함이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없는 것처럼 결코 덮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죄의 대가가 치러져야 하고 그 대가로 피가 흘려져야 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언해요.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 오해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해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오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죄인인 인간을 저 멀리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혀를 차시며 참 안 됐네. 야, 참 불쌍하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나. 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초월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들 세계로 뛰어들어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의 머리를 잡고서 물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편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다루시고 죽이시고 그 아들께서 화목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신 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부활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적극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조금 이전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것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는 항상 먼저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사랑.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그 7절부터 21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이야기할 때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사랑이겠죠. 그런데 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 원한다면 우리도
먼저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사랑하고, 누가 먼저 말 기다려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서 말을 걸고, 누가 먼저 섬겨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가서 먼저 섬겨주는 것입니다. 누가 같이 와서 밥을 먹어주기 기다리지 말고 밥그릇을 들고 먼저 찾아가서.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는 사랑, 먼저 하는 사랑, 적극적인 사랑인 것이죠. 능동적인 사랑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말과 혀로만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또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장로님께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실 이게 불가능한 거죠. 힘든 것입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아무리 순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조건이 잘 맞지 않으면 마음속에 숨겨졌던 그 포악한 본성이 쉽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사고를 치면 부모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원래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베풀고 용서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사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쓴 사도 요한은 이 기독교 전승에서 하나의 별명이 있죠. 사도 요한이 가진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그렇죠? 들어보셨죠?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사실 그가 전하는 메시지 중에 요한복음이나 또는 요한 서신들을 들춰봤을 때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을 만약에 우리가 눈을 감고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려 본다면 굉장히 자애하고 자비롭고 온유하고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 그렇죠. 항상 친구를 맺고 싶은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을 정말로 잘 아는 사람들은 요한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은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와 더불어서 둘을 한꺼번에 부르는 별명이 있었는데요. 그게 우레의 아들들이었죠. Sons of Thunders. 벼락의 자식들. 이러면 좀 더 어감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천둥 같은 사람들. 그런 거죠. 그만큼 성격이 급하고 과격했던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이 요한과 야고보는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게 기록되지 않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도래하시게 될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오른쪽 왼쪽 자리를 주시도록 그렇게 미리 이렇게 뒤로 청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라면 비리죠. 잘못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의 본래 가지고 있었던 성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할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끊임없이 사랑을 연습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가 그 사랑을 연습하는 사랑의 연습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을 연습 안 하면 어디서 연습합니까? 그렇죠. 연습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실수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연습하다 보면 좀 실수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연습하다 보면 때로 눌러두었던 우레와 같은 본성, 천둥과 같은 본성이 이렇게 튀어져 나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습하다 보면 과거에 받았던 사람들과의 상처 때문에 때때로 관계에 있어서 나의 마음을 막는 것도 닫아두는 것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아직 다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옛 성품 때문에 여전히 상처를 주고 칼날 같은 비수를 던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랑을 연습하는 장소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에서 미리 맛볼 그 놀라운 성도의 교제 미리 땡겨서 연습하는 그런 연습장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습장이 단순하게 이렇게 그 짐에서 운동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자기가 각자 할 운동만 하면 되는 그런 데는 아닌 것 같아요. 검투사들이 검을 들고 싸우는 그 어리나라고 하죠. 그 경기장 같을 것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그렇게 연습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두셨기 때문인 것입니다.